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3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신명기 1장 3절과 5절을 보면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요압 건너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율법을 모세가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낸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복되게 살게 하려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이라는 이 한자어는 거듭, 다시, 반복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말씀, 명령, 계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신신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지난 여정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의 앞에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낙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광야로 발걸음을 돌려버리게 되죠. 그게 모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고 사건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1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그 이후에 38년 이상을 헤매게 되는 이제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죠. 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후에 광야를 헤매는 그 고생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고 중에 이제 두 번째 회고하던 것은 이제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은 침범하지 말라, 침략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족속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돔 족속에 대한 것입니다. 2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라는 말씀을 하시고 2장 5절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모압 그리고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19절 이 두 곳을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에 침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들은 침범하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북진하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끝부분과 3장 첫 부분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기념이 될 만한 두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회고합니다. 아모리의 두 왕, 즉
헤스본에 거주하는 시온 그리고 바산에 거주하는 옥을 무찌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산왕 옥을 무찌른 것은 굉장히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산을 옛적에는 러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1절 앞에 구절을 보면 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철 침대를 두고 이 바산 왕 옥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아낙 족속과 같이 러바임이라 불렀으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 여러 족속들이 이주에 들어온 사연을 쭉 기록을 해 놓으면서 바로 이 러바임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할 때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라고 이제 보고를 했죠. 이 말에 그만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져서 발길을 광야로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산왕 이 옥은 이 아낙 자손처럼 크고 장대한 그런 러바임 족속이라는 거죠. 그 족속의 왕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용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마음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3장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보여주기만 하시지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자는 여호수아라고 이제 단정해서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그때 마음을 탁 접어버립니다. 머리바에서 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극심했을 때 모세도 지쳐서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도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 두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머리바 사건. 이 두 가지가 모세에게는 너무나 참 마음에 아쉬움으로 아주 깊이 상처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여정을 회고할 때에 그 두 사건을 맨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 전했는데도 다시 거듭 그걸 당부하면서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세의 마음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2월 25일 목요일은 신명기 4장, 5장, 2장을 가나안에서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신명기를 저희가 읽어나갑니다. 모세의 마음,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듭거듭 백성들의 귀에 읽어드리는 그 귀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